오셨습니다. 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선교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는 저녁 예배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첫째 주는 찬양 예배, 둘째 주는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헌신 예배, 헌신 예배. 셋째 주는 테필린 온 가족 예배, 그리고 넷째 주는 선교 예배. 보통 선교 예배 때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오늘은 제가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농담을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반석중앙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공식 신분이 GP 선교회의 국내 이주민 선교사예요. 모르셨군요. 우리 목사님은 이주민 선교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주민 선교사입니다. 또 이주민은 또 뭐래요? 이주민이 뭐예요? 외국에서 한국에 이주하신 분들 있죠? 한국에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벌써 한국 인구의 5%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를 다문화 국가라 그래요. 우리 고색동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기가 한국인지 어디 동남아시아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벌써 한국에서 들어와서 5% 넘겼어요. 5% 넘겼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요, 단일 민족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제가 왜 왔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평생 선교사 사역하다가 선교지에 제 뼈를 묻는 게 사실 하나님과 약속이었어요.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 1도 없었던 사람인데 제가 여기 왜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난 선교지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국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에는 선교사가 가야 이방인을 만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방인들이 한국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선교할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잘할까요? 신재영 목사가 잘할 거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타이밍상 이제는 선교지가 국경이 지금은 구별이 없습니다. 한국도 너무나도 많은 민족이 사는데, 저기 안산을 가시면요, 안산에 단원구인가요? 무슨 구인가, 거기는 무려 126개 나라가 그런 국적 갖고 있는 분이 거기 사신대요. 이제 도대체 한국입니까? 어딥니까 도대체? 그죠? 제가 뉴욕을 가보니까 뉴욕이 그렇더라고요. 정말 전 세계에서 다 와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디 사람이야? 너무나도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뉴욕에 와서 사는 건지 놀러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도 이미 그렇게 됐어요. 심지어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는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아요. 초등학교.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선교사냐? 선교지에 있는 분이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선교사가 돼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을 받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 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어디 중동 어디 무슬림 국가 막 이런 무서운 데 있죠? 왜?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그런 데 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옆집에 이방인이 와 있어요. 그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말 통합니다. 그 사람도 한국말 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가서 돈 써야죠, 언어 배워야죠, 문화 적응,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다만 그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함께 선교하십시다. 오늘은 그래서 불교권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우리나라가 불교권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일단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불교를 믿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나라들이 불교를 믿는지 대충 아시죠? 네, 대충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보에 보시면요, 한번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명단이 있죠. 우리 헌금자 명단 바로 밑에 보면 올해 들어서 3분이 늘었습니다. 작년까지 15지역에 선교를 했다가 올해 3군데를 더 저희가 증설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김모세 선교사님 기억나십니까? 그 부부가 와서 주일날 오전은 남편 선교사님, 저녁은 여자 선교사님이 강의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와서 발표하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상영 선교사님은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금요 성령 집회 때 한번 오셔서 간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내 이주민 선교, 이주민 선교 하시는 분 계시네요. 신춘화 선교사님, 이분은 중국에서 오셨어요. 네, 조선족 사역자인데 한국에 오신 지 오래 되셨습니다만 중국인도 사역하고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들 대상으로 교회를 지금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분들을 올해는 저희가 후원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주민 선교에 여러분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선교사님 명단들이 쭉 있는데 맨 윗줄은 다 필리핀이죠, 그죠? 두 번째 줄에 누가 있습니까? 정정미 선교사님. 어디예요? 이 나라가? 캄보디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구은성 집사님 오전에는 나오셨는데 그분이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이에요. 네, 캄보디아 출신. 지금 이미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의 국민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이 돼 있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를요 남의 얘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얘기다,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분이 바로 불교권이에요. 그다음에 셋째 줄에 가시면 한광엽 선교사님, 베트남, 그죠? 베트남도 불교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에 가시면 글로벌 호프, 미얀마 역시 불교 국가입니다. 이 나라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럼 우리나라도 사실 불교권인데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세계 불교권 나라들의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시죠?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했어요. 인도. 원래 인도는 불교의 나라가 아니라 힌두교의 나라죠. 그래서 힌두교와 같은 그런 종교들은 카스트라고 등급이 있어요. 근데 이 등급이 부당하다, 이런 인간을 계급을 나누는 것이 그건 차별이고 비신앙적이다라고 주장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는 그런 어떤 종교를 가지고 인간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차별하는 것을 반대한, 그 당시로 보면요 아주 센세이션한, 사회에 어떻게 보면 이 투쟁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상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서역이라는 것은 지금 중앙아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역을 갔다가 중국 본토에 갔다가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것이 일본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 불교의 영향을 아주 빨리 받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고려시대 완전히 불교 국가였죠. 그리고 인도의 불교는 티벳으로 가서 티벳 불교가 됐고요. 미얀마, 베트남, 또 스리랑카 이 남쪽으로 가서 소위 말하는 소승 불교로 발전했어요. 자, 먼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불교권에 계신 세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광엽 선교사님 사역하고 계시는 저기가 어디일까요? 베트남. 베트남 뭐 요즘 여행도 자주 가시고 다낭 뭐 이런데 뭐 어디 갔어요? 그러면 다낭 갔다 왔대요. 요즘. 와, 요즘 대단해요. 베트남이 뭐 아주 옆집 가듯이 많이 갔다 오는 곳인데, 바로 베트남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한광엽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데요.
이 나라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루디아 여성교회가 후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근데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강영 선교사님 얼굴 모르시죠, 여러분? 저기 서 계시네. 저기 와이셔츠 입고 서 계시는 분. 저분이 한강영 선교사님이신데 저분도 사실은 저와 함께 중국에서 같이 사역했던 선교사님인데 저분도 조선족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중국에 먼저 복음을 권하셔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목회자가 된 많은 조선족이 있습니다. 바로 저분이 저와 함께 중국에서 신학교 사역하고 같이 동역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베트남에 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저 나라가 불교는 14.9%. 왜냐하면 과거에 아시다시피 불교가 아닌 공산화 됐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무교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나 종교 없어.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불교가 14.9%, 가톨릭이 7.4%, 기독교는 1.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 나라에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는 아까 베트남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자, 이 캄보디아에서는 정정미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셔요. 우리 교회에서 안나와 에스더 여성교회가 후원하고 있죠. 정정미 선교사님이 사실 1년 동안 한국에 와 계셨는데 집이 너무너무 멀어요. 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너무 멀어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다시 캄보디아로 이제 복귀하셨는데요. 정정미 선교사님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죠?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맨 앞에 머리 허연 분, 저분이세요. 여러분 저분 연세가 한 몇 살쯤 돼 보이세요?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한 70대로 돼 보이시죠? 저랑 동갑이세요. 제가 몇 살이냐고요? 그것도 곤란하네 또 갑자기 말하려니까. 예, 5학년입니다. 제가 5학년. 예. 저희 어머니쯤 돼 보이시죠, 저분이. 고생 무지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사역하시냐고 들어보니까 베트남은 일단 캄보디아는 더운 나라인데 에어컨이 있어도 못 쓴대요. 자기네가 한번 에어컨 터보면 그 동네가 전기가 다 나가버린대. 그런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물론 에어컨이 없을 뿐더러 있어도 못 쓰는 나라. 그러니까 저렇게 폭삭 사가버려요 그냥. 얼마 전 저분이 또 화가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겪은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전시회를 하셨는데 저희도 2점 샀어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로 다 보내고 남은 돈으로 더 2점을 샀어요. 근데 돈 좀 모자라서 제 개인 돈 부어갖고 꼭 가져올 겁니다. 그림. 러시아에서 한 10여 년 계셨어요. 러시아에서 미술을 배우시고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데 정말 그야말로 생고생하시더라고요. 그냥 몸이 그냥 늘 축축 늘어지는 그런 어려운 지역에서 저 아이들 사역을 하셔요. 주일학교 아이들 주로 사역하시는데 저 나라는 불교가 97%. 와, 진짜 어딜 가나 불교 밭이에요. 기독교는 0.3%. 저랑 동갑이세요, 저분.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면 어머니 같아요. 너무 고생하셔. 저럴 수도 있나 싶어요. 아무튼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못 모셔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정정민 선교사님. 저와 같은 GP선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셔요. 자, 또 한 분 말씀드릴게요. 또 한 분이 아니라 한 기관이죠. 우리가 계속 후원했던 글로벌 호프. 글로벌 호프가 호프집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시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프집이 아니라 글로벌은 지구적, 호프는 소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교육 사업을 합니다. 교육 사업을. 그래서 1:1 결연을 해서 아이들 장학금 줘서 한국으로 대학도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 미얀마 아시잖아요. 어떤 나라인지. 군부 독재로
아이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힘든 나라예요. 근데 저기도 불교가 86%, 기독교는 3%. 최근에 그 군부 독재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피해를 당하고 산으로 도망가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그 밖에도 불교권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세 지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대한민국도 여전히 불교의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종교 통계를 이렇게 보면 종교 1위가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입니다. 나는 불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 그래요. 실제로 뭐 열심히 불교를 믿거나 이런 건 아닐지라도 나는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이게 가장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를 아시고 여러분 불교 선교사로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저 나라들 가라고는 않겠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선교하라는 거예요. 그럼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냥 석가모니가 자비를 베풀었다. 이 정도만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교를 아셔야 선교할 거 아닙니까? 그죠? 첫 번째, 불교는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560년경, BC 560년경이니까 예수님보다도 560년 먼저 등장하신 예수님의 아주 큰 형님뻘 되시는 분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자, 기존의 종교, 브라만 종교라고 해서 카스트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개의 계급이 있고 그 4개의 계급에도 못 드는 사람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개, 돼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석가모니 이것을 잘못된 종교다, 잘못된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종교 때문에 사람들이 이 카스트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석가모니는 신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야 개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존의 종교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 종교를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고요, 석가모니는. 그러니까 무신론적 종교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석가모니 본인이 신을 거부했어요. 그래야 개혁이 일어나니까. 당시 사회를 발칵 뒤집은 사람이에요. 신은 없다. 왜냐하면 그 신 때문에 카스트 4개 카스트가 생겼으니까, 계급이 생겼으니까 신이 없어져야 카스트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존 종교의 신과 계급제도를 부정하는 인간 중심적 종교를 창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신이 모든 것을 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신은 없다. 인간이 중심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 따라하십시다. 불교는 무신론적 종교다. 말이 앞뒤가 조금 모순은 있어요. 그죠? 종교인데 신을 믿지 않은 무신론적 종교다. 자, 이유는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기존의 종교를 부정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 그러니까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철학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지금 예배 시간인데 불교를 가르치고 있다니. 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법당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적을 알아야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겠어요? 그죠? 적을 지금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물론 여기서 바이블 칼리지 하신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데서 들어보셨냐고요? 네,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얘기 잘. 두 번째, 내세관이 불명확해요. 종교가 아니니까 내세관이 있을 리가 있나요? 그러나 그 전에 카스트 제도가 시행될 때 종교관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종교관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윤회적 종교관이에요. 윤회적. 자, 불교에서 극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불교의 극락과 기독교의 천국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으면 제가 괜히 못하러 물어보겠어요. 틀린 겁니다. 자, 천국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합니다.
지옥도 들어가면 영원합니다. 왔다 갔다 가능할까요? 아이고,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나사로가 아브라함한테 물 한 번만 묻혀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큰 구렁이 있어서 못 건너간다 그랬어요. 오갈 수 없는 영원한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극락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불교에 육도윤회라는 게 있습니다. 육도가 뭐냐? 물론 극락도 있어요. 천국하고 비스무리한데 여기보다 조금 낮은 게 인간계. 그러니까 천계가 있고 인간계가 있고. 자, 인간계보다 조금 못한 게 아수라판인가라? 뭐라 그러죠? 아수라장. 그게 돼요. 다 불교에서는 아무 말이에요. 이게 어떨 때 그런 말 쓸까요? 이 집안이 왜 이렇게 엉망이 할 때 왜 아수라장이 됐다 이런 말 쓰죠. 그럼 아수라 밑이 아귀예요. 아귀 밑이 지옥이에요. 그럼 극락 갔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축생, 그러니까 짐승이 되는 게 그게 6개, 세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교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전생에 선하게 살아서 지금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열심히 선행을 베풀면 나중에 극락도 갔다가 극락에서 업보가 끝나면 다시 또 인간으로 내렸다가 짐승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나라가 아닌 업보가 끝나면 다시 윤회해야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극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하고 전혀 다르죠. 자, 그런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있다 그래도 영원히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극락 가기 위해서 불교 믿는다라는 것은 불교에서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성철 스님 아시죠? 아무리 예수 믿어도 성철 스님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철 스님 뭐라 그랬냐? 극락 가려고 불교 믿는 것은 잠자다가 잠꼬대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불교는 극락 보내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서도 내려올 건데 어떻게 극락을 목표로 하느냐? 불교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극락은 궁극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불교인 사람들도 몰라요, 이거를. 뭘 배워야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불교보다 그 사람들은 훨씬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세라는 건 다음 세계인데 영원한 세계야 내세죠.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내세입니까? 갔다가 현세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니까요. 불교의 세계관은. 그러니까 내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불교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불교는 무슨 종교? 무신론적 종교. 두 번째, 불교는 내세관이 불명확한 종교. 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죠? 세 번째, 허무한 종교입니다. 왜 그럴까? 사실 불교에서 천국과 이렇게 매치가 될 수 있는 경지가 극락이 아니라 열반이에요. 열반. 자, 불교 수행의 최종 단계를 열반이라고 하는데, 근데 열반의 뜻이 뭘까요? 불이 꺼진 상태라는 거. 불이 꺼졌어요. 아니, 불이 꺼지다니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무생무사.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이게 자꾸 절간에 온 느낌이 드는데, 무생무사,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공은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게, 그게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게 열반인 거예요. 거기 왜 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생무치, 그리고 무생무사, 절대적인 공과 무가 허무입니다. 그 허무가 그 종교의 목표래요. 이런 허무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가정에 불교 믿는 사람 아직도 제일 많다니까요, 대한민국에. 그럼 그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불교의 목표가 도대체 뭐예요? 불교 믿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셔요. 그럼 어떤 분은 극락이라고, 그럼 아니라고.
극락은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목표가 극락이 아니라 뭐라고요? 열반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근데 그 열반에 가봐야 뭐예요, 결국은? 허무하다고요. 그 허무한 것을 왜 추구하냐고 얘기하면 대답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불교의 끝은 허무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배워서 불교권 선교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불교권이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리고 캄보디아, 베트남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미얀마. 제가 이 세 나라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자주 만난다니까요. 이분들이 누구에게 복음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배운 분들에게 복음을 드려야겠죠. 자, 불교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무슨 종교? 무신론적 종교. 두 번째 내세관이 불명확한 종교. 세 번째 허무한 종교. 맨 끝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불이 꺼졌대요. 아이고 왜 가? 그런데 자, 네 번째는 아까 첫 번째 거랑 비슷한데 신이 없는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말 자체에는 신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내세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신이 있어야 누구를 믿는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기독교는 누굴 믿어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신입니다. 그죠? 근데 불교는 보통 누구 믿는다고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 믿는다 그러는데 그럼 부처님이 신입니까? 그러면? 신이어야 믿을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석가모니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신 아니야 그랬어요. 자, 석가모니가 죽을 때요 이러고 죽었다 그래요. 사실 죽을 때도 허무하게 죽었어요. 배탈 나서 죽었습니다. 장염으로 죽었는데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믿지 말고 너희 마음을 스승 삼아 수행에 정진하라. 석가모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나 믿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자기네 신이 석가모니인 줄 아는 것은 석가모니의 뜻을 우비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다. 그럼 불교에는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을 이제 불교권 선교사로 오늘 저녁에 파송할 건데 집에만 가도 불교권이 아니니까 솔직히 그죠? 옆집에도 불교권. 당신의 신이 누구냐고 물어보셔요. 그럼 대번에 석가모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꼭 하셔야 돼요. 나를 믿지 말고 너희 마음을 스승 삼아 수행에 전진하라.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네 가지 불교의 특징. 첫 번째 무신론적 종교. 두 번째 내세관이 불명확한 종교. 세 번째 허무한 종교. 네 번째 신이 없는 종교. 자, 이에 반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인가?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불교는 정반대로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구절이 오늘 읽은 구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빌리와 내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빌립이 그랬어요. 주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안 썼죠. 한숨을 푹 쉬셨을 것 같아요. 야 이놈아, 내가 너랑 3년 있었다. 근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몰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하고 호통치는 어투로 말하셨어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말인즉슨 뭡니까? 예수를 봤다면 하나님을 봤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야 레벨이 틀린 거예요. 석가모니 나 믿지 마, 나 믿지 마. 너희 수행에 정진해.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누굴 믿어야 될까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옆에 분에게 예수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이 불교권 선교할 때 꼭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 이렇게 얘기했다. 석가모니와 결이 다르다. 그 강조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자기 이해는 이렇습니다.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이 뭘 말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과 똑같다. 이걸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자,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말하면 그건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의 말일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해예요. 이런 분을 믿고 따라가야지. 나 믿지 마.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불교 전도는 저는 상당히 쉬운 전도다 이렇게 생각해요. 석가모니와 예수만 비교해도 게임 끝입니다. 천국과 열반만 비교해도 게임 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믿음의 경주를 이 선교의 게임을 여러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너무 분명하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자기 이해. 이제 대놓고 얘기해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 야, 이거는요. 지금 계룡산에 하나님이 38명 있는 거 아시죠? 계룡산에. 모르세요? 계룡산이라고? 거기 자칭 하나님이 38명.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 미쳐 사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 사람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같이 짧으니까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아멘.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돌을 집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돌을 집어 던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듣는 그 당시 유대인에게 어떻게 들렸다고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말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들렸기 때문에 돌을 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언제 하나님이라고 했어?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나 하나님 맞아. 이거 주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가 도대체 누굴까? 예수는 이 땅에 내려온 좀 대단한 신적인 인간일까? 천사일까?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죽음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합니까? 결국 인간의 한계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극복했던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석가모니는요, 지금도 무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도대체 누구라고 알고 믿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 그분은 육신으로 계시지 않아요. 다만 영으로 계시죠. 그분을 성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계시되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교권 선교, 너무나도 중요한 선교의 영역이에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그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계시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주일 1시부터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함께 올라오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열심히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불교가 어떤 종교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지 제가 비교적 간략하게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렸어요. 이제 나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들어온 불교권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선교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불교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먼저 집중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광엽 선교사님 베트남에서 지금 사역 중에 계십니다. 건강 다하시고 베트남이 불교 국가이자 또 공산권이어서 상당한 압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주님께서 신변의 안전 지켜주셔서 사역에 형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정민 선교사님 너무나도 힘든 지역에서 정말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건강 더하여 주셔서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글로벌 호프를 통하여서 미얀마 이 혼란스러운 나라의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주는 사역들이 크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곁에 들어온 불교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우리 안에 있는 불교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